방금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읽지 않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모세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태어나 젖을땐 시기까지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지만 모세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레위 지파의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6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부가 되게 하셨고 둘 사이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이런 원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또 영적인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시기까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당면하는 상황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때를 따라 진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에 앞장설 영적인 리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일정 부분 준비되면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십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가시면서 다듬어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욱 구비되고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욱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다져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성장했지만 스스로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자,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야기해주는 모세의 출생 스토리를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수가 증가했죠. 이러한 현상을 부담스러워한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도저히 자신이 낳은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숨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혹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며 그 아이를 숨겨왔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3개월을 버텼는데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사랑하는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이 상황을 또 몰래 따라가며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합니다. 공주의 허락을 받은 미리암은 한 걸음에 달려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죠. 그렇게 요게벳은 극적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다시 품에 안으며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제 요게벳은 돈까지 벌면서 사랑하는 자기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젖을 먹일 필요가 없을 때쯤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다 주죠. 요즘은 빠르면 6개월에서 돌 전에 이유식을 먹이지만 이때는 보통 4살까지는 엄마의 젖을 먹였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로 다시 보내지기 전까지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며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젖을 먹임과 동시에 아주 어려서부터 바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넌 히브리인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너희 엄마는 요게벳이야. 너 나 잊으면 안 돼. 내 이름 뭐라고? 요게벳. 잊으면 안 돼. 너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잘 되면 우리 가족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적어도 우리 집 70평은 줘야 돼. 사랑하는 너의 형, 누나, 적어도 5급 공무원 자리는 네가 책임져 줘야 돼. 그런 걸 부탁하고 그런 걸 가르쳐주고 주입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히브리인이야. 아주 어려서부터 품에 안으며 젖을 먹임과 동시에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착취당하며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자기 동족,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덕분에 바로의 그 공주의 손에 맡겨진 채 40년의 그 세월을 보낼 때까지,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며 폭력을 휘둘렀을 때 모세는 화가 났고 피해자였던 자기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묻어두었던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만약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매를 맞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이러한 분노하는 감정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여기면서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여겼고, 그가 폭행을 당했을 때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제압해버린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택하여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세처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믿고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면 그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고히 가져야만 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여 난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으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리더의 덕목들을 부지런히 익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세상을 변화시켜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리더의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재능과 덕목들, 또 주님의 성품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갖추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젖을 후에 친엄마의 품을 떠나 이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는 내가 그를 뭇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부터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의 궁전 안에서 왕의 자녀들이 배우는 왕족의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은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또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건축 양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미 BC 기원전 3200년대에 상용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었습니다.
BC 2600에서 2500년대에 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그들은 불가사의한 이 거대한 건축물을 기원전 25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애굽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갈대로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을 연구하다 그들은 태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건축에서부터 수학, 의학 등 많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역사를 가진 애굽 땅에서 왕실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를 대체로 기원전 1500년대 혹은 기원전 1300년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기원전 1500년대로 보는 견해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해가 기원전 BC 966년경으로 보는데 역선으로 그때부터 480년 이전에 출애굽을 했다고 하니 계산해 보면 BC 1446년이 되고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보낸 80년의 세월을 더하면 기원전 1526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차들은 이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다른 학자들은 기원전 1300년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19왕조 시기에 그 람세스 2세에 의해서 지어진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기원전 13세기 중엽을 출애굽 시기로 보고 그보다 80년 이전을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원전 1500년대이든 기원전 1300년대이든 모두가 이집트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신왕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18, 19왕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집트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넓은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뛰어난 행정력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속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왕족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온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배우는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안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해 가는지, 주변 정세는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등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리더로서 세상을 보며 세상을 읽는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법, 세상을 움직여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배움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갈고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여정을 시작시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모세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준비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연 최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과 재능 또 많은 덕목들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앞장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그저 우르르 몰려간 그 일에 영문도 모른 채 우리도 목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실력과 덕목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갈고 닦으며 끊임없이 발전시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시대를 읽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평케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리더로서 갖춰야 할 많은 덕목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습득하고 갖출 때 하나님은 준비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 평생교육 시대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뭘 배우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힘써 배우며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갖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며 이끌어줄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다.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부족했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 이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직까지 모세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다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어려서부터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확실히 교육받았던 모세는 오늘날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형제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죠. 화가 난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다시 밖에 나갑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어서 그 상황을 목격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애굽 왕의 귀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밑에 앉았더라. 모세의 범죄 사실을 전해드린 왕은 분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살기 위해 미디안으로 급히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미디안이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광야입니다. 모세는 척박한 땅, 살기 어려운 땅, 미디안 광야로 자의반 타의반 내몰리듯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왕실에서의 호화스러운 생활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왔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쳐서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국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지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세한탄하며 땅을 치면서 날마다 후회하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의 삶을 다시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콧대를 하늘 높은 줄 모르도록 솟아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고 많은 지식과 재능을 갖췄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고 자신감 충만하고 또 패기가 넘쳤을 그런 모세였습니다. 돈 있고 실력 있고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을 모세, 그와 같이 기세에 등등했을 모세에게 아직 부족했던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했고 그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그 고단한 삶을 통해 철저히 자신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결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고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여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심령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하기만 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나 자신을 비우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안 되려고 버티다가 모세처럼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4일 내로 주님께 자복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욱 준비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고도 확고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기 위한 실력과 덕목들, 그 주님의 성품들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있기에 겸손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들어 주의 크신 뜻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